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사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디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따라 오는 은혜로 우리 승리와 이름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준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도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만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 저희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희망과 용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함께 부족했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연약함과 실수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믿음이 약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새해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마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관하실 고용돈 담임 목사님과 강준원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주님의 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고영돈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수관 성가대 인원이 작지만 열심히 해준 성가대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받으신 하나님의 우리도 같이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0쪽입니다. 위약성경입니다. 네.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기와 같이 땅을 덮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24년인가요?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나 제가 체크해볼게요. 예. 여러분,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정말로 참 좋고 좀 좋은데, 과거에 왼쪽에 또 바깥에 플랜카드를 붙여서 표가 적혀진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혹시 올해 표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올해 1월 7일 같은 본문이고요, 같은 제목입니다. 제가 마지막 주일날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물론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고 하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묵상하다가 제가 1월 첫째 주에 설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마음, 또 들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살았는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시간이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올해 한 해는 내가 참 신앙생활 그래도 다른 한 해보다 잘했다, 좀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연애와 비슷하다, 별로 변화가 없다, 아니 올해는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건, 이것은 사실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요, 또 다른 차원의 이 아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 아는 것은요, 시제가 그냥 단번 한 번 아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그런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남과 교제와 이 사귐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사귀고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몇 주 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눴던 적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우리한다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 하나님의 길의 차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어떤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있는 시간도, 우리가 있는 시간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방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한국에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우리가 여기 살면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일도 알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좋고 귀하고 값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유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바쁜 사역 중에도요, 예수님은 꼭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고달픈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배가 줄일 만큼 밥도 굶으면서 늦게 식사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해서 배가 흔들리고 배가 폭풍이 치는데도 예수님은 그 폭풍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 피곤함에 절어서 그냥 잠들어 계실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자신은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신적 능력을 발했던 그 이유는 그분이 신이어서 발했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기에,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똑바로 알았기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봐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에는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합니다, 이 변명을 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목사여도요, 해왔던 어떤 그 방법으로 계속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또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또 하나님 내게 이 시간을 내게 주시는, 왜 이 어려움과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일을 생각하며 또 주님에 나아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새로 나온 길을 몰라요. 그리고 막힌 길을 몰라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 막힌 길도 새로운 길도 잘 알려줍니다. 왜요? GPS랑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그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과거에 은혜 한번 크게 받았다고, 한번 크게 결심했다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저희의 마음속에 사실 내 과거에 훈련받았어, 내 과거에 믿음생활 열심히 했어, 다 알아 라고 하는,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턱턱 얘기하면서 그거 몇 장 몇 절에 있어, 그리고 그것은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이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이방 우상들과 함께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 주변 나라들의 그런 우상들을 받아들여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제사했다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은 다 헛거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제사 한번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제사를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혼자 생각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분이 목사라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라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혹시 착각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알매도 정도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얄팍하게 아는 것이 있고 깊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물으며 대화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려,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 너희의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여러분 아침에 보면
안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침에 이 구름이 검은 구름이 낀다고 합니다. 비가 올 것처럼. 그러나 햇빛이 쫙 비치면 그것이 싹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가 있으면 오늘 구름이 끼면 비가 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딱 뜨면 싹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이슬이 풀잎에 머뭅니다. 그러나 햇빛이 딱 뜨면 그것이 언제 그러냐면 싹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너희의 인애가 이것과 같은 아침 구름 것이 없어지는 있은 것처럼 그때 반짝 어느 한때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그 믿음과 모든 행위가 사라지는 만큼 아무것도 아닌 믿음처럼 너희들의 믿음이 있다. 나는 너희들의 진짜 사랑을 원한다. 여러분 사랑을 원하면 사랑하면 상대방을 알고 싶고 상대방에 머물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그냥 형식상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그 너희들의 마음에서 이제 떠나 너희들의 진짜 사랑을 보고 싶구나.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올 초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2번이나 신약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 인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7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은 마태를 부르실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얘기했습니다. 마태가 벌떡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자로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이제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직업이 세리였으니까 세리 친구들이 오고 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랬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벼이삭을 배고파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2번 인용한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 모두 다 무슨 내용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냐면 내 마음이다. 너희들이 왜 이 말씀을 주고 너희들에게 왜 내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따르려고 노력해라. 너희들의 거칠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마음을 보내며 진짜 마음을 보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머물며 그 마음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길을 주님 원하시는 말씀. 여러분 알매도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도 그냥 살짝 아는 정도, 이름만 아는 정도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알면서 뭐 집안 사정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자마자 그냥 내 마음을 탁 털어놔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자마자 인사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야 나 요즘 이렇게 힘들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습만 보이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이 반면에 적당히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적당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나누면 하나님 나보다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대하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하면 여러분 1, 2, 3번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목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대답을 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며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 32편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이르리로다. 너희 악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여서 우리를 훈계하신다.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과 노새를 비유합니다. 말과 노새는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갈과 굴레를 묻어서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땡깁니다.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그 가르치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 잘못된 길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두르시고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수준으로 산을 갈아엎으시고 광야를 메꾸시고 평탄한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드시면서 없던 길을 새로운 길을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꺼려합니다. 주저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나 이러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행동 자체가 불순종의 결과이고요.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골리앗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안에 다윗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그 마음에 순응하고 앞에 보이는 상황에 순응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 저 허장성세에 속지 말아라. 나는 크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창조주다. 그 창조주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무너지지 마라. 이 말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군요. 내가 지난번에 이 지점에서 떨고 내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제 일어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갈까요? 내가 너무 우둔해서 그 갈 길을 하나하나 잘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내 손 잡아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그 말씀에 신뢰를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자기 입으로 나갔는데 헛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돌아올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소야서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우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니라.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라고, 주님을 붙들라고, 주님 앞에 머물라고, 주님이 주시는 뜻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똑같이 1번과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순종 여부에 따라 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 입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가로로 넣습니다. 우리 본인이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도하신 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본인이 더 잘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평안과 위안을 받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지도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또 설교드렸던 그 본문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꾸 우리 안에 불안과 불평과 또 걱정이 계속 넘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것이다. 예,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만 내가 네 마음을 이제 변하게 할 것이고 너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맨날 너무 같은 데서 넘어질지라도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너의 그 부족함, 너의 그 연약한 마음 내가 지킬 것이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까지 하나님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양 목동으로서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너 나갈 수 있겠니? 괜찮니? 내가 갑옷을 밀어주랴? 너는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미 너는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강이 거하는, 주님의 그 위로와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의 간증만 듣고 사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의 하는 간증만 듣고 사십니까? 그분들과 우리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분은 이상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경험하고 간증하는데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성경은 배고 자면 다 잠도 잘 오고 뭐 좋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파고 파고들어야. 두 번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냐. 네. 여러분, 이 말씀 누구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용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 중에 한 사람만 받을 것 아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강한 마음으로, 한 사람 빼놓지 않고 그것을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막상 하려면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5분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되니까 더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풍성해지더라고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지도를 받아야만 절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지도를 받으면 더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정말 하나님의 위임, 예수님의 위임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자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한데
그리스도인이 잘 못하는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 전도를 왜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저에게 신앙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몰랐어요. 제게 능력이 없었어요. 물어보면서 창피하니까 다양한 이유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숙해도 전하면 가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이것만 알면 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질문한 이 말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또 주의 말씀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묻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어떤 말씀이 이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묻고 기도하며 이것을 준비하고 다시 나아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또 다시 또 과제를 안고 와서 또 말씀에 머물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알기 원합니다. 이것을 연습할 때 나는 하나님도 알아. 아, 하나님 내가 알았던 이 부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이 있으셨구나. 하나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있었구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겨냥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테마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전도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주체이신 그분이 이야기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하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고민하는 가운데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 또한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인내하며 수고하며 애쓴 나의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박수쳐 치며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세히 배우고 힘써 전하자는 표가 2024년 표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표는요, 우리 일생 동안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말하기는 2025년에도 정말 자세히 배우고 힘써 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세 번째 불렀던 찬양을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은요 좀 알고 부르면 참 좋습니다. 준비할 때까지 좀 가사를 좀 보시면요, 앞에 레다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남아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땅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 너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집에 무궁하며
또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계획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는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비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예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았는지, 경험했는지, 또 인도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사모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며 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으로 인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운데 벌벌 떨며 우울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허둥지둥대며 혼란스러워하며 당황해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님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정확히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각의 제목대로 주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 알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과 여호와 일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 이 땅에서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이거 박수를 좀 쳐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경 주사님도 피하지 마십시오. 다이가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교회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얼추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게 세부적인 게 되지 않았고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간문을 달았던 그 문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다시 뜯고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 널 이해해 주시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예배한 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월 1일 날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인데요.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 수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 때도 그랬는데 얼마나 잘 드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1월 1일에는 지난번에 제가 농담식으로 말했지만 진짜 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증명사진을 제가 전교인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부터 시작하겠으니까요. 여러분들 예배했다. 혼자 들어도 예배했다. 라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영신 예배가 굉장히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드려드린 예배 같습니다. 성부영신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저희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오픈할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는데 말을 했더니 가능하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제가 하루에 받았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영신을 하겠고요. 성찬 예식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10시 45분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는 1월 5일 날 있겠고요.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 1월 6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되고요. 창립 기념 예배는 연례대로 새벽 기도가 다 마친 뒤에 19일 날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1인당 달력 하나, 벽걸 달력 하나, 탁상 달력 하나인데요. 괜찮아! 그러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면서 늘 모자르는데요.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모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실은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보이고 사실은 정말 이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다 찍어서 하면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좀 같이 그래서 좀 선물도 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지출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박수를 감명 앞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성가대도 보이시고요. 또 교사들도 있고요. 또 자원 옆 사람들 보면서 좀 길게 좀 수고하십니다. 성사님들 오늘 네 분이 오셨는데 이건 특별히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겠지만 이 한 해 동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잘 살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자원선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네, 다 같이 한 절단 소리로 수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마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마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외로움을 평안이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은 기쁨으로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은 기뻐하는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함도 교통하시니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 알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내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그리고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